제가 어제 컴퓨터를 점검하는데 어떤 분의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설교 아니었고 어떤 청년이 유튜브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유튜브 아이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글로 치면 그 청년의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 믿는 데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청년이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반대로 생각한 것은요, 이 시대에 시시한 목사보다 이 젊은이가 더 잘 알고 있구나.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믿고 가다 보면 천국에 이르는 거지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주 어린 아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선고받고 나서 이 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려서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나는 이만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심장을 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아들이 남은 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심장을 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의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한 거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아들에게 심장을 주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숨을 거뒀어요.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사는데. 근데 이 아들이 생각 없이 살다가 보니 어느 날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쓰는 일기장이 있더란 거죠. 그 일기장을 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었고 고아를 돌보는 것이었다. 이 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가 생명을 줬는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고아원 세우는 것이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한 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그 한 달밖에 못 사는 생명인데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어. 이걸 이제 얘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고아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일 가지고 일할까 하고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산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래야지 사람 된 돈이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 이런 글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살리느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에는 그 생의 꿈이 예수님이 원했던 영혼 구원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 젊은이가 참 이 표현을 너무나 잘했구나. 그럼 나는 그럴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교회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미안합니다만 어제 내 자녀하고 이 영혼권에서 지금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싫어해도. 왜냐? 나는 그들이 이 구원의 믿음에 완전히 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잔소리한 젊은이가 쓴 이 글을 며느리에게 보냈더니 며느리가 답이 왔어요. 정말 예수 바로 믿겠습니다. 이 둘째 며느리가 답을 보낸 거예요. 어제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가요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가 생의 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 방송 시설을 하루 종일 좀 이거 집에서라도 보게 하려고 어제 조명 시설도 이렇게 다 하고 해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주일은 이제 본당은 본당대로 어제 주일날 했으니까요. 이거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녁 기도도 어제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뭘 원했느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낼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 하나님 아닌 겁니다. 너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못더니 항상 임서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교회가 넉넉했다면 방송부에 방송하시는 분이 다 이게 업체에게 맡겼을 건데 어제 사실 돈 하나도 안 들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막대기도 제가 잘라가지고 그게 교회 있는 막대기 쓰고 다 이 조명도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자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자전거에다 모다 타고 갑니다. 모다 달아가지고 전동 전기자동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내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구나. 지금 복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흉흉하고 이 세상이 기댈 데가 없을 때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민이 믿음이 연약해 떨어져 있는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친구와 내 친척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 복음, 우리 주님의 소원은 복음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엄숙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어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전도지를 나가죠. 전도를 하니까 막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젊은이가 고민했어요. 요새 젊은이 가운데 이 젊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그 젊은이가 한 30, 40대 초반쯤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지금 그 소독약을 조그마한 샘플병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밖에다가 교회 전도 용지를 붙여가지고 하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좋다. 그래가지고 그 소독약 시중 가면 소독약 파는 소독약 말통짜리를 가져와가지고요. 교인들이 그 병도 이게 스프레이 병을 판대요. 그 병에 가지고 부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상표 대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새겨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교회 이름을 새겨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400병을 만들었다고 막 내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얼마나 부러웠던지 당장에 내가 그 약품을 한 말 사고 그 병을 지금 어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도착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저는 이 바이러스 만나서 이렇게 전세가 술렁거릴 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자. 그리고 그는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아까 젊은이가 얘기했죠. 아버지의 소원이 고아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그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 땅에는 사실은 하나님께 고아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방황하다 지옥 불꽃 속에 떨어지는 지옥의 불쏘시개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독교이라고 하는 이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 우리는요, 우리의 꿈과 소원이 하늘나라 딱 가 있다면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안 흔들려요. 그 눈 가지고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웠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나마 내가 최소한 신앙 양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정도지. 어떻게 이 복음 전할까? 어떻게? 우리는요, 미국에서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한 분이 말하겠습니까? 7월달 8월달까지 간다. 지금 4월달에 학교가 개학한다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5월 일지 6월 일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새가 뒤숭숭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꽉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고 거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의 늪에 흐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마치 노아 방주에 문이 탁 닫히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문이 닫기 전에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멀리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느냐? 둘째로,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요, 육적으로 볼 때는 혈족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믿음이 전혀 없는, 정말 불신자와 거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꿈은 우리 주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다가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복음으로 나를 보면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내 가족을 보면요, 그들을 어떤 내가 수모를 꺾더라도 끌어안고 가야 돼요. 끌어안고 가야 돼.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영적 생활에는 세월이 독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 성곡교회가요, 이 바레 사태 앞에서요, 참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참교회로 우뚝 서야 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다짐을 더욱 다지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을 끌어안기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찬송 있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청년처럼, 그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남은 생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꿈과 소망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